자기 사랑하기 내면 아이와의 대화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할 것입니다. 내면 아이와 매일 대화하기 위해서 아이가 지치고 허기지고 낙담하고 슬프거나 외로워할 때는 아이와 대화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내면 아이와 보낼 시간을 정하십시오. 물론 아이는 외롭거나 혹은 심심할 때 불쑥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뭐 하고 싶니? 어떤 욕구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 욕구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면 아이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아이였던 여러분을 떠올려 보세요. 마음속 깊숙이 간절하게 아이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느낌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아주 사랑스럽고 부드럽게 아이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울고 있는 아이, 외로운 아이, 무서운 아이, 울지도 못한 아이, 수치심에 떨고 있는 아이,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은 심정으로 아이가 다가올 수 있도록 두 팔을 벌리고 마음을 활짝 열어보세요. 그렇게 아이에게만 집중하세요.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해보세요. 느낌이 오는 대로 그동안 힘들었지? 너 너무 외로웠지? 무서웠지? 그 아이의 손을 쓰다듬어 주면서 그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 아이를 가슴에 꼭 안아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왕자님, 공주님을 안듯이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세요. 너무 놀랐구나, 화났구나, 이제 괜찮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이제 걱정하지 마. 못해도 괜찮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렴. 널 혼자 두지 않을게. 널 떠나지 않을게. 야단치지 않을게. 날 믿어도 돼.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말하세요. 누구야? 널 사랑해. 난 내가 제일 좋아. 이 세상 사람 다 내 마음을 몰라도 난 내 마음을 알아. 난 내가 나인 게 참 좋아.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뭘 하고 싶니? 하고 싶은 게 뭐야? 뭐든지 말해봐. 난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널 도와줄게. 널 위해 내가 다 해줄게. 나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 널 위해서라면 난 널 위해 여기 있는 거야. 그 아이가 가장 좋아할 일을 상상 속에서 해보세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아하는 것도 사주고 그 아이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아이가 무서워하는 사람을 대신에 혼내주기도 하고 엄마, 아빠를 내가 돌봐주지 않아도 돼. 너는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말해. 내가 다 해줄게. 난 내 편이야. 난 내가 좋아. 난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단다. 난 그냥 내가 너인 그대로가 좋아. 널 사랑해.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 아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칭찬해 주세요. 널 사랑해. 너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데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래, 같이 가자. 즐겁게 놀아보자. 그래, 널 행복하게 편하게 해줄게. 이제 그 아이를 보내줄 시간입니다. 그 아이를 다시 꼭 껴안으면서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 존재 깊숙이 이런 확신을 심어주세요. 잊지 마. 난 끝까지 내 편이야. 언제까지 내가 날 필요로 하면 또 올게. 걱정하지 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제 두 손을 내밀어 아이를 보내주세요. 안녕, 잘 가. 우리 또 만나자. 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날 불러. 내가 여기 있을게. 네.
자, 자기사랑 7번째, 나 자신을 감격시켜라. 나 자신을 감격시켜라. 자, 나에게 무엇을 허락할 것인가? 세상에는 자신의 행동을 일일이 허락받도록 길들여진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다. 자신에게 무엇을 허락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나를 감격시키는 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기뻐한데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니 이건 틀렸어 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적어도 자신한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일 것이다. 거꾸로 세상 사람 모두가 잘못한 일이라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댄다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엄지손가락 2개를 앞으로 힘껏 치켜들면서 야, 너 정말 잘했어. 멋졌어. 자랑스럽다 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다면 바로 그런 일이 자신을 감격시키는 일이다.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미국 켄터키주의 한 노인이 쓴 시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다음번에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긴장을 풀고 몸을 부드럽게 하리라.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지난번에 살았던 인생보다 좀 더 우둔해지며 가능한 한 심각해지지 않고 더욱 즐거운 기회를 잡으리라. 여행도 더 자주 다니고 혼자서 석양을 더 오래도록 바라보리라. 산에도 더 자주 가고 강에서 수영도 해야지.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고 싶은 것은 참지 않고 먹으리라.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와 미래의 상상 속 고통은 가능한 한 피하리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는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를 깨어 있으리라. 나는 지금까지 많은 순간들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의미 있고 중요하며 깨어있는 순간들 외엔 의미 없는 순간은 갖지 않으리라. 그리고 아주 간단한 복장을 하고 자주 여행길에 오르리라. 춤추는 장소에 자주 가고 회전 목마도 자주 타리라. 네, 이게 가슴이 살아있고 사랑의 심장이 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삶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이렇게 가슴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끝까지 사랑을 선택할 때에만 인생은 승리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경험하러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가슴에서 들리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뭔지 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가슴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이다. 오늘날 모든 인간관계의 공통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바로 마음을 전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있느냐에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슴의 소리를 듣는 일이다. 네, 자기 사랑하기 나의 선언문입니다. 나의 선언문.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말은 우리의 존재를 강하게 해줄 뿐 아니라 내면의 상처도 치유되도록 해줍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은 정서적인 영양제와 같습니다. 보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그 내면 아이를 성장시키고자 한다면 내면 아이는 매일 그 선언문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발달 단계에 따른 각각의 내면 아이에게 필요한 선언문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당신에게 가장 강력한 선언문이 무엇인지 나의 선언문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갓난아이 시기에 이제 예로 이렇게 선언문을 만들어 보고 또 유아기 시기에 또 유치원 시기에 학령기 시기 실수해도 괜찮아. 너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고 특별하지 않아도 돼. 항상 완벽하거나 똑바로 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나는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니까. 이런 선언문을 만들어서 거울을 보며 내가 나에게 이 선언문을 낭독해 주는 것입니다.
내면의 욕구 충족시키기 위해서 갓난의 욕구 충족을 위한 훈련으로 우리가 충분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나 자신이 되는 법을 배워보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 자신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목록 가운데 골라서 이제 스스로를 위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울타리 선언문입니다. 울타리 선언문. 울타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계선을 만들어주는 거죠. 울타리는 어떤 것이 나의 것이고 어떤 것이 남의 것인지 경계를 지어주는 거예요. 울타리는 나를 지켜주는 내면의 힘입니다. 울타리를 만드는 이유는 이제 만난 내면 아이를 잘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상처를 주거나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체적인 울타리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누가 우리와 신체적으로 접촉할지를 결정하도록 도와주죠. 정서적인 울타리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정서적 울타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다루고 다른 사람들의 해롭고 통제적인 감정들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영적 울타리는 우리 자신의 뜻과 신의 뜻을 분별하도록 돕고 신에 대한 새로운 경외심을 줍니다. 당신은 이 영역에서 어떤 울타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울타리가 너무 허약합니까? 또는 너무 해체되어서 혼란스럽고 무기력하고 또는 무력감을 느끼나요? 아니면 지나치게 경직되고 경계하는 울타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울타리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선언문, 이렇게 울타리는 나를 지켜주는 힘이기 때문에 내 안에 허용과 거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분명한 그 계기판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yes 할 때만 yes 하고 no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no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남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만의 선언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당신에게 가장 강력한 선언문이 무엇인지 찾아서 나만의 선언문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yes라고 해야 할 것을 yes라고 하지 못하고 no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적어보고요. no라고 해야 할 것을 no라고 하지 못하고 yes라고 한 것을 생각하고 적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싫지만 그냥 좋다고 했던 것들이죠. 또 앞으로 나는 뭐뭐에 대해 yes 할 것이고 뭐뭐에 대해 no 하겠다는 울타리 선언문을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사랑의 덕, 내가 웃어야 세상도 웃는다. 이 세상에는 웃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진심으로 웃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영혼이 무거운 사람일수록 심각하며 웃을수록 가슴이 가벼워집니다.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가슴에 창을 열고 삶을 새롭게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빙그레 입가에 웃음이 생깁니다. 웃음은 고통스럽게 세상을 고치는 특효약입니다. 웃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더 멋진 삶을 삽니다. 사는 동안 즐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외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웃음입니다. 삶 속의 유머를 발견하십시오. 자기 자신과 남에 대해서 마음껏 웃으십시오. 엄숙함과 무거움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밝게 하십시오. 고통을 나눌 단 한 사람이 우리 인생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처럼 기쁘다.
기침도 노크도 필요 없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면 그 사랑을 바로 지금 표현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사람의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만으로도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 자, 자기 사랑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사랑받고 있다면 그 사랑에 바로 지금 감사하고 또 감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순간들은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신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졌는가? 곧 나는 누구인가? 라는 존재 이유 자체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있는 돈을 다 털어 함께 나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가장 절박할 때 도움을 요청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만약 당신과 그 사람이 물에 빠졌고 구명대가 하나밖에 없다면 그 구명대라도 아낌없이 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10사람의 명단을 여기에 적어보세요. 무슨 이유로 그렇습니까? 당신에게 그 구명대를 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10사람의 명단을 적어보세요. 무슨 이유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을 진짜 만나고 싶다면 그리고 이런 한 사람을 갖게 되는 일이 당신 인생의 목표 중 하나라면 지금부터 그 일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줄 때 그 사람이 가장 큰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말을 당신 자신에게 한번 들려주십시오. 웃는 연습입니다. 가장 웃겼던 경험, 장면, 사람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그러다 웃음이 터지면 실컷 웃어보세요. 또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웃기는 모습, 행동을 적어보세요. 네.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마지막 고백, 수많은 사람들이 도를 찾아 진리를 찾아 헤매었지만 이 마지막 깨달음까지는 대부분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마지막 한마디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당신이 처음 도착했던 어머니의 자궁 속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나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자라나 학교에 들어가고 남자, 여자 짝을 이루고 늙어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까지 상처와 이별, 고통과 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선언하는 마지막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 우주를 향해서 선언하는 마지막 고백은 모든 것은 축복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죽음도 이별도 상처도 그게 무엇이든 결국은 모두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신의 이 글을 읽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듯이 당신에게도 축복이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축복임을 깨닫고 그러한 사실이 가슴속 깊이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내일도 시작도 그리고 끝도 다 축복일 뿐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좋다. 네, 모든 것이 잘 되었다. 자, 당신의 영혼에 봄이 오고 있다. 당신 안에 사랑이 피어나고 있다. 이제 아무 걱정이 없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되었다. 당신이 온전해짐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이 온전해졌다. 모든 존재의 모든 사물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소를 보내라. 그 미소를 그대로 간직한 채 호흡을 들이마신다. 호흡을 멈추고 그 존재들과 사물들을 바라본 뒤 천천히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널 다시 보게 되어 반가워.
내가 거기 있어 정말 고마워. 널 사랑해. 그리고 한 번씩 웃어보라. 네. 자, 자기 사랑하기 감격 리스트입니다.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자기 실현을 한 사람은 흔히 절정 경험을 즐긴다고 합니다. 이 경험들은 특정한 동기나 노력 없이 최고의 행복과 충족을 경험하는 환희와 또 흥분의 무화경 같은 순간을 말합니다. 그때 신체적으로는 흥분과 긴장의 반응과 이연과 평화, 정적 등의 반응이 서로 통합되는 상태가 되고 심리적으로는 자유와 자발성, 자연과 개방성 등 과거나 미래의 구애됨 없이 현재를 최고로 사는 상태가 됩니다. 메슬로우는 이 절정 경험이 약물에 의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 실현에 따른 순수하고 민감한 주체성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경이로운 경험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들, 무아지경의 순간들, 환희의 순간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라든지 음악을 감상하거나 책이나 그림에서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는 순간들 목록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순간들의 당신의 느낌이 어땠는지, 다른 때의 당신이 느낀 방식과 어떻게 달랐는지, 그 순간에 당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적어보십시오. 자, 당신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느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아름답다고 느꼈던 광경은 무엇입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당신이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들었던 가장 훌륭한 칭찬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눈물나게 고마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에 감격을 느끼게 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절정 경험의 순간에 당신이 어떻게 느꼈는지, 다른 때와는 어떻게 달랐는지, 그 순간 당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적어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3일 후에 죽는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자, 당신이 3일 후에 죽는다고 가정하고 유언장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우선 유언장을 읽을 사람을 정해 보십시오. 들려주고 싶은 말, 재산과 귀하게 여기는 물건 등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도 정하십시오. 내가 끝내지 못한 일을 부탁할 사람, 혹시 갚지 못한 빚이나 사랑과 우정의 빚, 또는 지키지 못한 약속, 미안했으나 사과하지 못한 말, 부탁할 말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네. 감격 리스트 이렇게 유언장까지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 살 수 있다면, 당신의 생명이 연장된다면 당신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일을 쓰고 그 일이 당신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약속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감격 리스트 만들기입니다. 감격 리스트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고 놀라운 아이로서의 그 신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리스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면 아이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따라서 내면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내면 아이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본 후에 그 리스트를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꼭 하고 싶었거나 지나칠 정도로 지속적으로 끌리는 게 있다면 적어보세요. 그게
사람이나 물건, 일,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상의 여행을 떠나보거나 자유연상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스위스에 가고 싶어 한다고 합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스위스가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중앙에다가 스위스라는 글자를 쓰고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나 문구들을 연결해서 자유롭게 한번 또 써보세요. 뭐 평화로움, 알프스의 흰 눈들, 단순한 삶, 자연스러운 삶,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연상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가장 많이 끌리는 단어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잠시 동안 그 단어에 머물러 보세요. 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마지막 감격 리스트에 우리가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나를 감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봅니다. 예를 들면 나는 거의 20년 가까이 분노의 대상이었던 아버지를 포옹하는 일이 나를 감격시키는 최고의 절정 경험이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감격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거고요. 배우자의 관계, 이성 친구나 또 애인과의 관계에서 나의 감격 리스트를 나를 감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또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라든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감격 리스트를 찾아보고 또 종교 생활이라든가 종교 생활이라든가 교회와의 관계에서 또는 학교, 직장, 사회와의 관계에서 휴가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 또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서 나를 감격시키는 방법은 뭔지 또 섹스, 성적인 관계에서 나를 감격시킬 수 있는 방법 나의 원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 집이나 취미생활 등 이런 것에서 나를 감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자기 사랑하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